설교인데 박수 받으니까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목사님께 이제 주일 2부 강단 부탁받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또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몇 초 안에 순종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 오늘 일부 말씀에 갑진진주의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아마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왕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이후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한 450년 동안의 그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광야에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했던 후손들인데, 지금 사사기 끝 무렵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여러분이 왕 이름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종교화됩니다. 종교가 되면은요, 그날로부터 고난이 따르고 종교 우상 섬기면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요. 우리가 너무 귀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3,000번씩 기도 절을 안 해도 응답을 주시고 탱자탱자 노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없어요. 항상 자기를 계속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도록 해야 만족이 오고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벌할 거라는 생각까지 해요. 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은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있을 때 뿐입니다. 바깥으로 가면 우리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딴 싸움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려는 저를 복음 안에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은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전쟁의 그 전쟁을 책임지는 그런 신분이기도 해요. 이 시대 때는 이 사사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시대랑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들을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 왜 교회는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신자들은 왜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가느냐? 한국은 요즘 희한한 교회들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요. 주일날 버스 타고 교회 오기 힘들지? 어차피 당신네들 시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시내 한복판에서 예배드리게 해줄게 해서 그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헌금 안 해도 돼. 헌금 때문에 교회 오기 싫지? 오지 마. 이거는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제 터키 얘기를 조금씩 제가 좀 현장을 여러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나눈다면은요, 터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헌금 안 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다. 이게 한국 교회의 힘이고 한국의 힘이고 나의 힘이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보는 데서 했더니 주섬주섬 꺼내서 몇 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놓고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난민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맞았어요 혹시? 맞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남편한테 맞아서 눈은 실명되고요.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이란 안에 자기의 신분이 없어요. 모든 서류를 그 국가에서 몰수해 가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뭐 만난 사람들이
간증 안 들어도 돼요. 전부 기본으로는 엄청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감옥 가서 살고 자기 집 재산 모든 몰수당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요, 대단하다를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복음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종교 생활을 하지?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게 깨우쳐줘라. 복음을 깨우쳐줘라. 계속 그거였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난민이 됐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제일 화두는 뭐냐 하면요. 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사는 게 너무 팍팍해. 그래서 여기에 너무 올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돈 버는데 올인이세요? 공부하는데 올인이세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을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난민들 보면서요.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해놓고 그때 받았던 강렬한 그 체험 이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처럼 길에서 누구 전도를 이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든지 뭐 능력을 체험하든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있는 일을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복음 말씀이 없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어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뭐 이광식 목사님도 저를 잘 아시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팀씩 하루에 6시간씩 메시지를 계속 하게 됐었어요. 나중에는 거기 있는 목사님이 통역하다가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화요일 날 왔는데 월요일 날 저녁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35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갈급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를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인터넷만 키면 나오는 이 메시지를 너 그것도 완전 그 쪽집게 과외 완전 핵심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함부로 여기는구나. 그거를 너무너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또한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해놓고 왜 그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1장 14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들이 이 권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그 갈급한 데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기쁘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한판 하자 이러더라니까요. 진짜 놀랬다니까요. 제가 그 사모를 불렀어요. 지금 너네 목사 지금 게임 한단다. 무슨 소리 하냐? 정신 차려라.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좀 그래도 좀 깨어 있어요. 3대 기독교 집안이에요.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못하게 하고 끝까지 호시탐탐 게임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 제가 나이도 좀 어리고 젊은 목회자분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했거든요. 너는 목사가 돼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는 목사가 돼서 예배의 중요성도 모른다.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냐. 너부터 살려. 너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감사하게 받아들여 줬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 체험한 거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 분들 많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류 목사님 그 원색 복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 그거를 또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류 목사님 하신 거 다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그거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목사님이 지금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로 연결해서 주시는 것 뿐인 건데 자꾸만 그때 짜릿짜릿하게 받았던 그거. 여러분 그거 있죠. 생전 못 먹어보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감각 엄청 나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전에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맛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그 맛,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아시죠? 감각 없어지죠? 그러니까 식당이 많은 거예요. 막 찾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류 목사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 속에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어라. 옛 틀에서 새 틀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보니까요. 무늬만 바뀌었어요. 무늬만. 그러니 근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언제 표가 나냐? 문제 만났을 때, 상황 바뀌었을 때. 여러분 상황 만나고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결해 하죠. 대부분. 제일 먼저 이제 우리의 반응이 본능적인 반응이 문제를 만났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아시는데 허락을 해 주셨을까? 이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을 일부러 주시진 않아요. 막아주시죠. 근데 안 막아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근데 대부분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지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겠구나. 평소에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그게 종교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맨날 문제를 줍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도 내시고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제 엉망진창이니까 저마다 나의 신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갖고 있는 은을 훔쳤어요. 은을 훔쳐가지고 뭘 할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옛날에 들은 그거 있는 거예요. 옛날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종교인들은요 뭘 안 섬기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레위 사람 한 명을 불러요.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훔친 은을 들켰어. 엄마한테 고백을 했더니 엄마가 또 잘했다고 아유 착한 아들 이러면서 다시 그 은을 줘요. 그걸 가지고 드라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셉의 엄마 라헬이 고향을 떠나갈 때 숨기고 갔던 그 우상이에요.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그 은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레위인에게 입혀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요새 교회 이상한 교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목사해 막 이러면서 아버지 목사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도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이유가요. 시대마다 이런 때가 온다. 복음을 놓치면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체질에서 새 체질로 바꾸질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유학생들의 특징은요. 여기 있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 두고 온 그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강단 흐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 유학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거기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뭐 학교가 너무 어렵다. 그 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거든요. 저도 유학 생활 해봤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향한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잘되어야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설명하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시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너무 손해 보잖아요. 엄청난 거 받았는데 제대로 뭐 발견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최소한.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전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인생 안 살고 싶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데 나 그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누가 봐도 아유 거짓말 이렇게 할 만큼 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전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그 진주 얘기하셨을 때 그래 말이야. 다 살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발견하면은요. 다른 거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거잖아요. 액세서리잖아요. 없으면 허전해. 여러분 은행이죠. 내 필요할 때 탁 좀 채워주시는 분. 또 슈퍼마켓이야. 필요할 때 탁탁탁 이렇게 착 뽑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교회를 좀 나와 정신을 차려가지고. 터키를 가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가요. 예수님은 슈퍼마켓이 아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가 5월달에 갔었는데 5월달에 갔을 때 한 30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복음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이제 도전이 엄청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많은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다락방 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교인이 안 오고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됐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왜 나가는데 이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스위스에 있는 어떤 NGO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데 그 난민들 중에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부부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구제 사역이 그분 인생의 한 90%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돈 주지 마라 그랬어요. 돈 주지 말고 당신들이 교회로서 이렇게 규모 있는 그거 하는 준비하는 거로 쓰고 하지 말아 그랬는데 안 주기 시작할 때부터 교인들이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올 때까지 주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본 사람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 목사님도 알아듣고 슈퍼마켓 문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말끝마다 슈퍼마켓 감사 닫았다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일환으로 그 다락방 교재를 이제 번역을 이제 제가 이제 줬는데 좀 하라고 줬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복음 편지하고 EBS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번역을 하시고 구원의 길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말고 다 하고 나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다시 이제 들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그냥 지식으로 번역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난민으로 망명할 때 들고 온 그 전부터 썼던 건데 컴퓨터가 아니라 그분한테는 이 컴퓨터가 동역자라. 이란에 있을 때 그 카페를 만들어서 찬양 배경 음악을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온대요. 그쪽 음악은요, 띠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찬양 음악이 이게 다르니까 이건 무슨 음악이 하고 물어본대. 그때 이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다 이제 그 카페 이런 거 다 들켜가지고 이제 다 그래 됐는데 이 컴퓨터 같이 온 거예요. 보니까 뭐 버튼도 떨어져 나가고 없고 그제 기도하다가 어떤 중직자분께 제가 이제 SOS를 보냈어요. 이분 이 교재를 번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락방을 하려면은 이란어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좀 도와주라 이랬더니 너무 기쁘게 며칠 만에 돈이 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살 때 저희들 거보다 훨씬 좋은 걸 사줬어요. 그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 있죠. 못 받아본 거를 받으니까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거. 근데 저도 문제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어려운 지역은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에게 사탕 똑같은 사탕을 똑같이 나눠주는 걸 해봤거든요. 다른 거 주면요 삐져요.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요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고 제가 이제 말하지 마라. 우리가 가고 나서 컴퓨터를 쓰지 말아라. 한 두어 달 있다가 컴퓨터를 쓰는데 중고 샀다고 얘기해라. 그동안 돈 모았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올 정도로 뭘 하나를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랑 저랑 가서 한국 음식을 보름 동안 단 하나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라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있으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받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거 하려고 저 사람들 살리러 왔으면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소생케 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이 뭐냐? 그 영어로는 fit이라 그래요. 옷 만들 때 fit 좋다 이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시죠?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말 많은 교회는요, 또 목사님 설교하는 거 갖고도 뭐 별의별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예를 드셨어요? 부터 해가지고 그럼 네가 해라. 아 진짜 너무 말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복음을 갖지 않고 종교를 갖고 있으면요, 100만 가지 문제가 전부 100만 가지예요. 근데 그 문제의 특징 반드시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요, 억만 가지 문제가 와도 억만 가지 해답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스스로를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 아니지? 양심껏 보면요, 적을 수가 없을걸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요, 정말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옛 체질에서 새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딴 거 없습니다. 말씀 각인. 여러분 이광식 목사님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광식 목사님이시니까 이 설교 듣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희는 한국 가면 이 교회 저 교회 갈 일이 많잖아요. RTS 출신 뭐 어떤 목사님 가보면요, 주여 왜 메시지를 이 복음 메시지를 안 하시지? 그런 교회 많아요. 심지어 RTS 출신인데도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러면 특히 선교지 여러 교회 중에 여러분이 요강식 선교사님이 복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역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로 오시게 된 거고,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목사님은 설교에 지장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인 거죠. 이 설교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담을 수 있느냐, 담아서 뭘 할 거냐. 여러분이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무리 방향 맞춰도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방향하고 안 맞추면요, 그 간 극이 너무 커요. 류 목사님은 지금 237 막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동네라도 마음껏 혹시 다니시나요? 이런 차이가 온다니까요. 이런 차이가 와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목회자 이런 개념보다 저는 계속 선교사로서의 이 저의 정체성을 좀 계속 이제 인도를 받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릇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민 사역 시작했지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럽 곳곳에 난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이 한 팀을 만나고 나니까 문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머릿속에 나라마다 그 난민이 있는 나라들 이 팀들 통해서 연결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 연결을 해드리려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다민족 운동이 난민 현장 통해서 7현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자체가 불신자들도요, 유럽을 왜 연합을 한 줄 아세요? 힘 합쳐서 뭘 좀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뭐 힘도 없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유럽에 왔잖아요. 우리끼리도 잘 못 뭉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이거는 철옹성이에요.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리 역할도 해주고, 이게 237이에요. 237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눈을 좀 뜨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종교생활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뭐라고 할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예배가 이제 막 사모가 되니까 저는 토요일은 전화기 스위치까지 다 뽑았어요. 옛날에 처음 이제 막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왜냐, 누가 전화 올까 봐. 전화 오면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저 스스로를 차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켜놔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 진짜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만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 친구예요. 부부도요. 저도 결혼해요. 부부도요. 이 때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만 절대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그 여자 청년 랩런트들한테 멋진 남자가 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이는 33세. 전 세계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이고 슈퍼 리치. 그래서 있는데 괜찮냐? 그런 남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불사신이야. 죽지를 않아.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실 가장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딱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있죠. 자석처럼 다 끌려와요. 진짜로 싹 다 끌려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류 목사님 가장 잘 하시는 말씀에 찾아라 이러시잖아요. 와 있다 찾아라. 저 그거 정말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찾지?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7가지 신분과 권세, 그 특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 그거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돈 벌 데 없나, 뭐 이쁜 거 없나, 멋있는 거 없나 이럴 때는 막 검색하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검색하시나요? 류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이 목사님 그동안 메시지 나와 있는데 검색하시나요? 안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들이 누구는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자괴감이 들어.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러면서. 그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엉뚱한 걸 찾아다녀요. 제일 억울하죠. 지갑 속에 돈 엄청 있는데 돈 없어서 맨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런 거 하고 싶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 모든 거 다 가진 거거든요. 정말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를 확인을 해야죠. 갖고 있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 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예, 저도 늘 이거 갖고 싸웁니다. 내 마음의 1등이 뭐냐? 자존심이냐? 돈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은요. 나는 그 왕과 관련된 사람답게 살아요. 왕궁에 사는 사람은 주방에 일하는 사람도요. 왕궁의 법도를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 난민촌에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인이어도요. 그 사람들의 법도대로 살아요.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 중에 컴퓨터 공학 박사예요. 난민인데. 그런데 막 지식 자랑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우상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은 너무 사랑한대요. 아니, 넌 우상이야. 그런데 또 막 따질라 하더라고요. 네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진가가 이제 발휘 된 거예요. 저한테 잠깐만 이 친구한테 들려줄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을 딱 펴서 헛되고 솔로몬이 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근데 제가 봤어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고 이 사람 평생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세례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중에 월요일 날 처음으로 잠을 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 어제 성경 읽자마자 잤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도 안 읽어요. 제가 난민들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제자 기준이 뭐냐? 말씀 따라오는 사람.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저의 기준은 뭐였냐? 성경 빨리 잘 찾는 사람. 너무 안 읽으니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 말씀 안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대. 전화번호 책을 펴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으면서 번호 없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학 박사로 있는 그분이 성경을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자라 그랬어요. 그님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해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목적을 찾아라. 이 성경 한 장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을 찾고 주제어를 찾아서 긋고 그거를 기도 제목 삼아서 읽어라. 이랬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했는데 하루 만에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 맛보여 주시려고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광식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 이 나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편안해요. 편안도 하고 평안도 해요. 정말 그래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말에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된다죠. 딱 그거예요.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돼요. 뭘로 구분하냐? 평안과 갈등 이 두 개 갖고 구분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길은요. 평안하고 안전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갈등이 올 때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뭔가가 있을 때, 아니면 내 동기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유지하고 인도받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동기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계속 체크하시면요, 동기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그동안 별로 많지도 않은 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이걸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나의 얼마 없는 돈 갖고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에 엉뚱하게 가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뭐 뉴스를 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뉴스를 읽었는데요, 한국의 어떤 그 강남 지역의 어떤 남자분이 자영업 하시던 분인데 아내와 딸 둘이랑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근데 그 밑에 기사가 뭐였냐면은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 내용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능한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돌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내 아내가 그래 좋아하는 명품을 사줄 수 없는 그런 내가 됐다.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아파트 그게 8억인 거 이랬어요. 생각이 바보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종교를 섬기잖아요. 바보가 돼요. 여러분, 하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이 말은요, 하나 왜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을까? 이 생각은 딱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류 목사님 62가지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외우던데요. 그걸 왜 외워야 되죠? 나 이해가 안 돼요. 외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거 딱 이해되면 나머지는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하나님 나라에 집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랬는데,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구해요. 고민 안 해요. 보니까 말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결과 고민만 하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는 거. 왜 알아듣겠는가예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복음을 체험해 버려야 돼요. 유광식 목사님 아침에 막 금요일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어느 어떤 그 단계가 있어.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얘들아 요만큼만 올라오면 이거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안타까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는 양들이 좋은 꼴을 먹죠. 그럼 털에 윤기도 나고 막 잘 커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목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모르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게 비밀인데요. 비밀 중에 비밀인데 모든 게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만 놓는다고만 하면, 그 오늘 그 진주를 온 전재산 팔아서 산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내 중심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공부, 인간관계, 사업, 가정생활 모든 거 회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셔요. 그래야 138의 8 증인 되리라가 되죠. 증거 주신다고요. 증거를 뭘 주시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냥 안 줘도 그냥 요즘 귀차니즘, 요즘 우리 랩런트 세대 귀차니즘, 저도 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귀차니즘 절대 안 돼. 이거를 깨시는 거, 이 갱신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기가 버벅된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다, 뭐 하세요? 뭘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또 재부팅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사버리잖아요. 돈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은. 나의 영적인 상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럼 업그레이드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제 체크를 해야죠. 난 너무 게으르다, 난 너무 육신적인 거 좋아한다, 뭐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어떤 랩런트는 말씀을 읽으려고 어플을 딱 켰어요. 근데 게임 한 판만 하고 읽을까? 그날 말씀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저는 어플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랩런트 때는, 여러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 입시 때
막 주어 찾고 핵심 찾고 동그라미 치고 막 빨간 별표하고 안 그래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문장이잖아요. 문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냥 책이라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렵네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러잖아요. 어렵거들랑 쉬운 것부터 읽어라라고도 말하는데 그것도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100가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거기 안에 모든 그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하면 돼요.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거대로 딱딱 퍼즐 맞추듯이 하면요. 희한하게 내가 발을 탁 내디뎠는데 그 말씀 갖고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자리라 그 자리가. 그런 응답을 몇 번만 받아보면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진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요. 결론은요. 종교 생활은 뭐냐. 출발이 나예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자꾸만 다른 데서 하려 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보기 싫은데 이번 주는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두고 보면 압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출발이 납니다. 종교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직접 와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언제 눈 딱 떠서 나 오늘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갖고 뭐 하실라 그래요? 내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나는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한다. 얼마만큼? 내가 창세기 3장 그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나는 각오를 했다. 온다고 했고 나는 왔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에게로 오라고 했을 때 보면은요. 네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고 내가 같이 가자. 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방법을 찾고. 그랬을 때 잘 되면은 내가 너무 의기양양 교만해져요. 안 됐을 때는요. 완전 또 바닥으로 가요.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잘 됐을 때 주님께 감사. 안 됐을 때는 주님께 물어봐요. 그것도 새 힘을 얻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내용은요. 항상 대가를 따릅니다. 나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신도 나한테 대가를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저는 이태리 있으면은 30분마다 정소리가 땡가랑 맨날 나거든요. 그 터키를 가니까 거의 30분마다 또 그 아잠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슬렘 그 정시기도 시간 쉴 새 없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 그렇게 안 하면 신이 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르목사님 지금 20몇 년, 30년 동안 정시기도를 지금 몇 번이나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한다 해서 혹시 하나님 화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라 그러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교는요. 섬길수록 숙제가 생겨요. 그리고 희한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해버려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바라고 또 뭐 안 되면 또 땜빵 해갖고 또 뭘 갖다 바치고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그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이 헌금 계획 세우라 그러셨잖아요. 돈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니면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또 헌금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있든 없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랍을 열면 그 봉투들이 쫙 있어요. 앞에 주일 헌금 감사 봉투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죠. 항상 매월 초에 되면은 하여튼 거기에 무조건 채워 넣어요. 한 달에 제가 해야 될 헌금을 집어 넣어요.
그거 앞에 하나 써놨어요. 하도 불신하게 생겨가지고 앞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태리 말로. 한국말로 하면 또 습관될까 봐.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거 보고 헷갈리다가 딱 또 바로 하고 바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많이 됐어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 그게 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신다. 여러분이 앉아갖고 세계복음화 하신 거죠. 여러분 터키 가서 한국 음식 못 먹고 다니고 제가 신발 뒤축이 달았더라고요. 보름 동안에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헌금으로 선교비를 보냈다? 안 가고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만난 그 민족 중에 쿠르드, 여러분 기사 많이 보죠. 쿠르드 민족을 세 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영접을 했어요. 팀 사역을 세 번을 하고 네 번째 영접을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분이 영접을 했더라고요. 이 남자분이 쿠르드 민족 운동에 있어서 그 민족들한테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구글에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감옥에 12년을 있었어요. 너무나 심한 고문으로 지금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 처음 봤을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야 늑대 같다 늑대 인상이 그랬어요. 너무 험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눈빛이 자꾸 맞추는 거예요. 저랑 아이 컨택을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간다. 말씀이 그래서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 이번에 영접할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저지만은 저는 거기 있는 그 목사님 다 이제 영접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포럼에서 어땠냐 했더니 이렇게 영접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한다 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렇게 한다. 쉽다 이거는. 왜냐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쉽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쿠르드라고 하는 저 민족은 복음을 정말 받기가 힘들대요. 그 사람들의 우상은 자기 민족이에요. 민족 독립.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원수 중에 원수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 이분이 이제 독립투사하고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란 감옥에 있을 때 너무 고민한다라는 거를 인권단체에서 알았나 봐요. 그래서 14개 인권단체가 이분의 그 뭐죠? 그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더 독하게 어떻게 바꿨냐면은 나는 너네의 탄압으로 죽은 거를 할 거야. 이 해가지고 자기 입술을 기웠어요. 자기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강한 남자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탁 영접을 하고 나니까요. 방실 웃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양 같은 거예요. 양같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 보고 누가 저래? 나중에 그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감옥에 있던 모습 이런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늑대같이 생겼대요. 근데 아 이게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듣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자랑을 못한다? 여러분 뭐 자랑합니까? 우리 집은 뭐 좋은 거 있다 이런 거 자랑합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자랑하고도 남아요. 주신 게 얼만데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만데요. 공짜도 이런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프랑스에 오신 거지 딴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공부라는 미끼를 하나님이 준 것뿐이에요. 미끼를 줘야 여기로 오니까. 저도 제가 이태리 간 거 미끼에 걸려서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태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탈리아라는 땅을 선교지로 품고 생각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요. 다 영어하러 가죠. 저 원래 영어하러 미국 저런 데 가고 싶었거든요. 성악이라는 이 미끼 때문에 저는 이태리를 간 거예요. 안 오잖아요, 아무도. 이태리를 아무도 안 와요. 하나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목적, 방향,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건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돈이 없다? 주셔야죠. 하나님 주셔야죠. 배경이 없다? 배경 떼어 주셔야죠.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한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이 자꾸 희미하게 돼요. 희미하게 되면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강조하면 여러분 개인 한 인생의 시대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이 재앙들이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죠.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 가면 흑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유광식 선교사님 한국 가셔서 또 중직자 대회 참석하시면서 많은 인도 받으실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국 가시니까 와 이번 주 다락방 없다 자유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어디쯤 가고 계신가 여러분 그죠 위치 찾기 그것까지 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엄청난 선물 받으신 여러분 너무 우리가 감사라니 지구에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이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최고의 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